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드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간다는 것,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어떤 행복이 꼽히고 또 성공하고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인생 살만합니다. 그런데 나쁜 만남은 슬픔밖에 없죠. 또 어렵죠. 또 좌절밖에 없습니다. 또 배신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그 잘못된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알아서 골라서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바뀝니다. 사람만큼 똑똑한 동물도 없어요. 또 반면에 그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또한 알 수 없는 존재다. 정말 1에서 100이 아니라 1에서 수억까지 각각 셀 수 있는 그리고 각각 생각이 다른 그런 동물이다.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제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리더자를 세웠을 때 그 리더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남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만남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좋은 만남은 축복과 또 행복을 가져오지만 나쁜 만남은 불행과 실패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그 놀라운 사건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고 있을 때에 그 행복과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에서 이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저주와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만남이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만남은 실패와 저주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뭐 부모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뭐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귀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자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라는 분은 그렇게 뭐 좋은 가문에서 좋은 가정의 출신은 아닙니다. 어촌에서 또 어부로서 일평생 고기를 잡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런 베드로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넘치는 보이는 축복,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죠.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얼마나 그물 속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잠길 만큼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는 가정도 있습니다. 읽지 않는 가정보다 읽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겠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 28장은 성구나 또 어떤 제자 훈련이나 또 가정 예배나 또 자녀들이 어디 이제 대학을 가거나 멀리 떠나거나 어떤 자녀들이 또 먼 곳을 가기 전에 자주 못 만날 일이 있을 때 이 신명기 28장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통 우리 많은 크리스천 부모, 형제들이 또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또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제 갖가지 약속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몬은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잡지 못한 것 또한 기적이에요. 아침에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는 데 가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의 경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의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어부로서는 시몬이 훨씬 예수님보다 경험이 많잖아요. 왜 시몬의 생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았느냐 하면은 고기는 밤에 잘 잡히지 해가 환하게 떠오른 다음에는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갈 때 밤에 낚시를 가죠. 밤에. 고기가 밤에 잘 잡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옅은 곳에서, 물이 옅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법이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곳은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깊은 물에는. 세 번째는 이미 그물을 씻었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인 반면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른 배의 친구들이 와서 도와서 두 배에 실었을 때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또 기독교의 신앙은 이치나 경험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즉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정확한 것. 그래서 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치와 이성에 맞지 않는 것도, 우리의 경험으로 맞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과 이치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교부 철학자인 터툴리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 합리적이지 않아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부활하심과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진 것, 뭐 11조를 들면 우리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모두가 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으로 도저히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치나 어떤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말씀에 안 맞으면 그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우리 크리스찬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치에 믿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이 경험에 맞지 않아요. 베드로의 경험에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경험을 포기하고 지식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슈메이커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리고, 그럼 50%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50%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요즘은 뭐 캐시를 만질 일, 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100짜리, 뭐 50불짜리, 20불짜리, 10불짜리, 1불짜리.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북 전쟁 때에, 그 어려운 때에 한 시골의 목사님이 그 당시 재무장관인 체이스에게 건의하고 국회가 승인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우리가 돈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쓰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달러에는 그 단어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다 받고 싶을 거예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신앙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시대든 베드로 시대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영원히 동일하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면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이신 것,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그 놀라운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전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놀라운 그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자신이 부정한 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신앙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전혀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79장 그 가사를 보면요, 참 은혜스럽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에도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절에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4절에도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사실. 베드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를 보고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앉아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분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구나, 뭐 화장을 예쁘게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겉은.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현재 베드로를 아시듯이 그 베드로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셨어요. 오늘의 실패를 아시듯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못하는 한숨과 고통과 또 마음의 진통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이에요. 시편 44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여러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무슨 나쁜 비밀, 폭로하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오한 그 고통과 눈물과 또 아픔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밖에 모르죠. 이 땅에서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폈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모든 그 언어와 또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혀를 조심해야 돼. 참 작은 몇 인치 안 되는 그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뭐 불안하고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아시고 깊은 곳으로 가라, 고기를 잡아주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남모르는 비리를 캐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숨겨진 비밀을 뭐 폭로하고 파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고통을 아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그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이고 또 마취제와 방부제의 발견자인 그 심프슨 박사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당신의 일생 중 최대 발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뭐 대단하죠. 마취제, 뭐 방부제. 이것은 뭐 인류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수술을 하고 또 다른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취제를 줬을 때 고통이 멈추고 엄청난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런데 기자들은 그 질문을 한 요소는 뭐 당연히 이 교수가 발견한 마취제와 방부제일 것이다. 이 나의 생애 최대 발견은 마취제와 방부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이 과학자인 심퍼스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의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취제가 아니고 방부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스코틀랜드 설교가였던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한 사람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이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면서 가장 사악한 사람을 지금 발견했다고 하는가.
호기심을 갖고 다음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악한 사람 바로 알렉산더 화이트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악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바울처럼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목회자가 또 교회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겸손한 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의지하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 명예와 권세로도 살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배에다가 가득가득 담아 우리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채워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고기를 내리기 전에 베드로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잡은 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죄인으로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에요.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뭐 남 욕할 것도 없어요. 손가락질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조금 차이, 조금 차이. 뭐 남의 물건을 훔쳤느냐, 큰 것을 훔쳤느냐, 적게 훔쳤느냐, 아니면 들키게 훔쳤느냐, 아니면 몰래 훔쳤느냐, 뭐 그런 차이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훔칠 일이 없겠지만은 어떻게 아내 거나 남편 것도 훔친 것이 아니라 살짝 말 안 하고 가져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훔친 거예요. 그런데 더 귀중한 것, 우리가 여러분들 돈 주고 산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돈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취하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물건만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적인 무형적인 것들, 어떤 뭐 공기를 여러분 돈 주고 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태양의 햇볕을 여러분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뭐 흠을 보고 이렇쿵저렇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오죽했으면 하나도 없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 이 땅에 없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모든 나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의 주님을 찾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존재인가?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면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이 땅에 온 사명이었어요. 어부로 온 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는 사명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을 알고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명을 모르고 사는 자는 불행해요. 내 정체성이 뭐지? 그냥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들면 그냥 죽는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루는 이제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꾼도 돌아와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주면서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러자 한 일꾼이 투덜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야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꾼이 가서 똑같이 묻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 일합니까? 제가 배운 것이 일하는 것, 석공이니까 돌 쪼개는 일밖에 못하니까 놀고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 일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불평해요. 감사가 없어요. 또 얼마쯤 지나다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저는요 너무 기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전을 바로 내 손으로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벽돌 한 장이 위대한 성전의 그 작은 부분일지언정 큰 일을 이룬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주신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나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요, 사람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그것이 공통적인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게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나의 생명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책을 쓴 그 본 회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레이몬드 릴리라는 아주 그 동네에 난폭한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흑인 청년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술과 마약을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 나쁘다 그러면 싫잖아요. 그 흑인 청년이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벽돌을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벽돌을 들고 가서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가 자신의 마음을 치게 됩니다. 그 자리가 그 릴리 청년이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을 발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쿡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흑인 릴리 목사라는 과거의 릴리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릴리 목사님의 이제 그가 삶을 다하고 장례식을 할 때에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또 괴롭건 즐겁건 어느 때나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레몬드 릴리가 밤마다 어루만지면서 그의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붙들고 기도하던 그 벽돌이었다는 거죠. 흑인 청년 릴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도 있는 그 난폭함과 교만함과 혈기와 또 불평과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물고기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부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릴리 바다의 한 보통 사람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정말 세상에서도 엄청난 고기를 잡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내 사명.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과 물질과 또 명예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